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주님과 늘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지신 십자가 지고 우리도 골고다길 건너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에 함께 할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강건함 주시고 또 이 땅 살아가기에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해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미국 땅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편하고 아버지여 부끄러운 일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하시고 눈동자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자녀들의 삶도 주관해 주시고 마음껏 주의 나라 위에서 확장하는 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47장 부르시겠습니다. 147장입니다.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민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까지를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으로 들어가 그리하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지 그를 따르라. 그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여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시되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녁에 그 12을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버리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냐 제게 좋을 뻔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차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만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이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질 무렵에 이제 유월절 만찬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주님이 나귀가 어미와 매어 있는 것을 보거든 끌고 오다가 주인이 만나서 왜 가져가냐고 혹시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으로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물동이를 한 여인이 종일 겁니다. 물동이를 지고 이렇게 가면은 그 여인을 만나게 되면 쫓아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방이 객실이 어디뇨? 그렇게 물어보면 그 주인이 그 객실을 다락방을 안내해 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은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모든 천지간 만물을 주님이 다 섭리하시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비하지 못한 그 무화과나무, 심지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는 우리 인생의 상식으로서는 때가 돼야 열매를 맺는 거지 아무 때나 그 열매를 지렁지렁 열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열매를 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시장하실 때에 준비되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평생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이제 먹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다음날 매배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제자들은 놀라워합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너무나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을 받아들였을 텐데 그 다음날 나무가 말라가는 걸 보면서 베드로는 진짜로 말라가네요. 나무가 이런 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좀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다락방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쭉 이렇게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서 많이 보는데 사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우리가 진짜 만찬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그림은 12제자가 다 우리를 향해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마치 사진을 찍을 때처럼 이렇게 쭉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최후의 만찬은 그런 모습으로 만찬한 게 아니라 흔하게 유대인들이 하는 만찬 이렇게 테이블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마지막 편에서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그런 12제자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삐딱하게 옆 사람을 거의 기대다시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쭉 둘러서 상을 중심으로 둘러서 그렇게 만찬을 오래 먹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시작하면은 금방 후다닥 하면서 그냥 밥을 갖다 다 먹고 손을 탁탁 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얘기를 하루 종일 하면서 그 음식도 그다지 넉넉하지 않지만은 그 대화를 하면서 그 이렇게 그 빵 조각 같은 거 이렇게 누르고 없는 빵을 뜯어서 그 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찍어 먹는 거에 이렇게 찍어 갖고서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이 듣기에 불편한 한 말씀 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나를 갖다가 대제사장에 은 30을 밟고 팔 자가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뭐 이제 죽어야 하리니 뭐 사흘 만에 다시 사시고 이런 말씀을 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덜컹했었는데 오늘은 또 제자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궁금하니까 이렇게 떡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떡을 찢어 갖고서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접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나와 이 소스에 그 콩과 그런 걸로 만든 소스에 이 떡을 함께 찍는 자가 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아시고 그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찍어 먹는데 손이 쑥 들어올 때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의 손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찍는데 나와 함께 찍을 자가 근이라 그랬으면은 유다는 생각하기를 이분이 난 줄 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잠깐 어제 그 아침에 그 마리아 사건 때 제가 잠깐 흥분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유다도 뻔뻔하게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정말 뻔뻔한 사람처럼 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떡을 찍어 먹는 거예요. 납니까?
참 저 같으면은 그래 너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떡을 찍어매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마지막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모든, 이건 유다에게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주님의 이런 말씀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납니까? 그러면서 자기 양심을 속이고, 사실 얼마나 심장이 두꺼운 사람일런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가슴이 쿵딱거렸습니까? 주님이 자기인 줄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납니까?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 속에 사실 웬만한 사람은 떨려서 말도 안 나왔을 거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얼굴도 빨개졌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철면피처럼 납니까? 이래가면서 뻔뻔함을 드러내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 그래서 주님은 그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저에게 유다에게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 세상에는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법한 사람들이 우리도 보면 더러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물론 우리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무슨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히틀러라든지, 요새 미얀마에 그냥 요만한 7살 먹은 애까지도 총으로 쏴서 죽이라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저 탱크를 이렇게 부서뜨리는 대전차포, 전차를 쏴서 망가뜨리는 그 포탄을 쏜답니다. 그런 대전차포를 쏘라고 한 그 미얀마의 그 총참모장인지 참모총장인지 그 군 맨날 사진 나오는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무고하게 그냥 죽이고, 아이들 엄마가 그냥 조그만 애기 뭐 딸도 맞아서 병원에 가 있고, 딸 둘이 다 다쳐갖고 병원에 가 있고, 아들은 총에 맞아 죽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막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 주님이 보실 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보고, 또 좀 더 비약해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도 봅니다. 주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세상에 태어나서 지옥에 가는 일은 그 본인을 위해서 끔찍한 고통이에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야지, 지옥에 들어간다면은 영원토록 그것에서 불못에 빠져 고통을 당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행복한 거죠. 이 세상에 잠시 잠깐 그런 쾌락을 누리다가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러면 주님이 보시기에 뿐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보통 하나님의 자녀들이 볼 때도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모든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순환절에 주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 기록합니다. 마태에서도 기록하고,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특별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예수님은 이 만찬을 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원래 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결례요. 그냥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되는 그런 선택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는 손과 발을 닦게 돼 있어요. 근데 좀 만찬 같은데 좀 좋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종들이 그 만찬을 하는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먼지가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면서 이제 왔기 때문에 아주 그냥 까맣게 그냥 새카맣게 까마귀 발처럼 된 더러운 발을 이 종들이 깨끗하게 닦아줘서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만찬 석장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특별히 발을 씻겨줄 종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눈치를 서로 봤을 거예요. 누가 발을 닦아줄 것인지. 그런데 아무도 발 닦는 사람 없는데 예수님이 허리춤에 수건을 이렇게 탁 집어넣고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제 닦기 시작하는 거야. 베드로는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그냥 뭐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거절했지만은 만약에 내가 너를 닦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더니 또 예수님은 그러면은 발뿐이 아니라 온 몸을 다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괜찮고 매일 닦는 손과 발만 닦으면 됐느니라. 이걸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것처럼 겸손의 모습이요. 제자가 예수님 발 닦는 거는 흔한 일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자가 선생님 발 당연히 닦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이건 아주 이상한 일이야. 이 이상한 일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주 최고의 겸손이야. 겸손. 최고의 겸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질 않나. 제자들의 발을 따라 닦아서 겸손의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겸손하라, 겸손하라. 절대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니까 겸손하라라는 것을 세족식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하나의 교훈은 세족식을 통한 교훈은 손과 발은 날마다 닦는 거예요. 몸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지만은 그러나 손과 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짓는 범죄를 말하는 거야. 그 자범죄야. 자기가 알아서 날마다 삶을 통해서 짓는 자범죄. 이 죄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매일 손발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내 주제를 모르고서 주님과 비슷한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겸손하지 못한 죄,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서 주님의 용서를 매일처럼 자범죄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날마다 손과 발은 씻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몸은 우리의 큰 원죄는 씻음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만찬이 끝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감람산, 그리고 감람산의 한 곳이 어디냐, 감람산이라는 큰 산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빌롱한 겟세마네라는 장소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먼덩이 터올 때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의 하속들, 하인들,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느니라.
주님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의 마지막 순서를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집니다. 주님이 친히 떡을 이렇게 잘라서 각자 이제 찍어서 이렇게 주면서 내가 주는 떡이다. 이 떡은 내 살을 상징하는 떡이니라. 이 떡을 먹음으로써 나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니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제자들과 하나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최고의 강조점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떡을 주님이 일일이 찢어서 하나씩 이렇게 찢어갖고 베드로야, 내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니라. 내가 살 찢겨서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니라.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받아 먹고 또 다른 제자 요한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따라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받게 하실 영원한 언약의 피. 그 피의 공로가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아버지를 찬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언약 자손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서 친히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한다, 기념한다,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될 뿐더러 성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 된 제자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먼저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성찬식의 의미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온 이 땅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해서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 성찬식을 끝으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감람산으로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서 밑에 제자들은 남겨놓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다가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돌멩이 던져서 떨어질 만한 거리에 세 제자들 남겨놓고 주님은 더 멀리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이 땅에서의 기도, 최후의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실 수 있다면 아버지여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제가 감당하리이다.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그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우리의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생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을 주님도 친히 몸소 경험하시고, 그리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 통해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과 아울러서 이제 기도하러 만찬 끝에는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 이런 주님의 모습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참 성찬식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난주간에 걸어가신 발자취를 살피면서 우리의 기도도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처럼 간절한 기도 되게 하시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도 늘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